오늘 11장 이제 뒷부분은 이제 다니엘 예언 이제 마지막 부분 중에서도 이제 절정에 다다라는 곳이지요.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을 이렇게 길게 묘사한 이유는 이제 오늘 등장하는 한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20절에서부터 무려 45절까지 이르는 긴 이제 내용인데 한 사람 왕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왕이 행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 왕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서 있던 성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신성을 모독한 이야기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왕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8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마로 가기 이전에 그리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중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북쪽 왕이에요. 지금 북쪽 남쪽 이야기 중에서 주전 167년에서 163년간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3년 남짓하게 성전을 핍박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어렵게 했다라는 사건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게 될 일들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다시 펼쳐지는지를 잠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이 때에 대한 기준이 잘 잡혀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계속 여러 가지 자기의 힘대로 전쟁을 치르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자기들 마음대로 싸움에도 자기들 때에 자기들이 원한 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그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죠.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에 보면 북쪽 왕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 들었듯이 한 왕이 일어나지요. 21절에 보면 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왕이 일어나는데요. 속임수로 그 나라를 찬탈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북쪽 왕조에서 나타난 왕인데 속임수로 비천한 자이지만 나타나가지고 남쪽 왕과 다시 한번 또 이집트가 포함되어 있는 나라인데 거기랑 계속해서 싸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비천하고 힘이 없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남쪽의 왕인 이집트의 왕을 계속해서 공격해가지고 이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언제까지 하냐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 북쪽의 왕이 자기가 그렇게 막 리더십이 있고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남쪽의 이집트의 그 거대한 왕을 계속 이기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 안티오쿠스 그 왕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는 정해놓은 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십시오. 27절에 봐보세요. 남쪽 왕하고요, 북쪽 왕이요, 서로 야 이렇게 이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화친을 이루자. 서로 싸우는 게 어렵고 화친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겼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화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또 거짓말을 거기서 하면서요. 또 갈라지는 거죠. 27절에 뭐라고 말하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엇인가 화친을 하고 싶은 모양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되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때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건가라는 게 관건이잖아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요, 계속 공격을 해요. 이제 남쪽에 있는 이집트 왕을. 그럴 때 무슨 일이 그 싸움 간에 발생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앞서 우리가 계속 들었듯이 3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가능한 것들을 세우고 핍박을 해요. 엄청나게 핍박을 하거든요. 35절에 눈으로 한번 쭉 내려와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락이 있었어요. 연단이 있었고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35절에도 보면요, 그 일이 정한 기한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통과시키기 위한 때인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연약하고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이 핍박의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키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질 아시지요?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해가지고 쳐내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이고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인 척 하는지, 이 키질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한 기한까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 3년 넘게 핍박을 가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36절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도 보면요, 왕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남쪽 왕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계속해서 핍박을 하잖아요. 그것 또한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지요? 36절에 보면요,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가만히 놔두신 거예요. 그가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하심이 찰 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때를 정하셨어요. 적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많이 세우실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큰 전쟁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 진짜 가장 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대로 가만히 두셔요.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악이 찰 때까지 두시는 거고,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키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바른 믿음과 구원을 붙들고 있는 참 성도인가? 아니면 이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배교하고 예수를 배반할 것인가? 그것을 쳐내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때예요,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때는 무슨 때인가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는 때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혹은 달콤한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동시에 교회와 성도를 키질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전쟁을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단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패배한지를 알고요.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엄청나게 분을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입에서 물을 내뿜고 있다라고 계시록 12장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 그 사단이 이 땅에 1000년이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때가 아직 안 돼서 무저갱이에서 풀려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곧 올 거예요. 그때 무저갱이에서 사단이 잠시 이제 하나님의 권세의 허락으로 풀려나게 되면요, 그때는 엄청나게 더 큰 핍박과 배교와 마지막 가장 큰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밀어붙이고 핍박해서 배교가 일어나게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때 가기 전까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적그리스도들의 유혹과 심판, 그리고 성도의 인내, 연단, 정결하게 됨, 이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면 한 가지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저도요, 어제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와 예언이 여러분 참이잖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을 하셨다.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건이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요, 장차 올,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예표예요. 이 사람이, 이 왕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고 얼마나 달콤하게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유혹하고 핍박을 가했는지, 그게 이 성경에는요, 역사적으로 너무 강하게 뇌리에 다 박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요,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실이거든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고민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영적인 존재가 사실적으로 지금 무척 화가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쏟아가지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그들의 대상은 우리예요. 계시록에도 보니까 그 사단이 누구랑 싸우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운다라고 돼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 오늘날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요? 사단이 화가 나서 영적인 존재가 실제적으로 그처럼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물을 쏟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가? 내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일진데, 나는 그렇다면 사단과 함께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어떠한 싸움에 나는 관련이 돼 있는가? 내 삶을,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야, 나는 너무나 평안한데? 너무나 좋은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여유가 있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럴 때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때가 어떤 때인지 가르쳐주고 있으나 우리가 너무 무감각한 건 아닌가?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의 상태가 사단이 분내 있고 말씀을 가진 자와 사단이 싸우려고 하고 물을 쏟아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열심과 관계를 부리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상태를 내가 너무나 나는 강 건너 불을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 그게 고민이 됐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때라면, 내가 살고 있는 때라면 나는 그러면 오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고민이라는 거죠. 그 뒤에요, 28절부터 보면요, 우리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참 애를 쓰셔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30절부터 31절, 32절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요, 공격해 와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들었듯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예배를 폐해버려요. 그렇죠? 성소에 더러운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려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시대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힘을 얻은 세상의 권세와 사람들이지요.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상징이에요. 또 봐보세요. 32절에도 보면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기도 해요. 또 30절에도 보면요,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요, 전쟁을 치를 때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들과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요, 전쟁에 자꾸 이제 또 지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성도이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하니까 여러분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달콤한 왕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적 그리스도에게 그냥 혹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싸움의 때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봐보세요.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요, 36절에 비상한 말을 해요. 괴상한 말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짓 가르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 무너지는 거 보셨죠? 예배가 무너지는 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편리주의예요. 예배를 우리가 편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예배 편리주의. 옛날에는요, 전쟁이 나면 총과 칼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관계를 부리는 것은요, 시대마다 너무나 달라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편의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배 드리는데 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편한 모양으로든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예배가 붕괴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붕괴됐다 했던 이야기가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배는 우리의 편의로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예배가 붕괴되는 거예요. 예배가 붕괴되는 게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주의라는 게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또 그것도 봤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것만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드리게 하니까 못 드리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붕괴되는 것은요, 이 두 극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예배, 이거 그냥 좀 편하게 좀 드리면 안 되나? 이런 태도.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돼. 예배를 드려야 해. 이런 태도.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무조건 앉아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주의에 빠진 거예요. 예수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어려움과 사단의 유혹과 관계는요, 예수를 없애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말들 많아요. 입으로 다 하거든요.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이성에 맞춰서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멋있는 말이고 참으로 지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 안에 복음이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TV를 너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적 신념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게 말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마지막 때에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이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다 진리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치 신학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깨달은 이론이나 이런 지식들이 그것이 진짜로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가리기 위한 사단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오늘 그 이야기도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32절에 보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필요해요.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고 정치 이데올로기로 아는 자가 아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33절에 보면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대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단의 참소를 이긴 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이겼냐고 돼 있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키질을 당하고 있는 자들임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깨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도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몰락하고 연단받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참된 신부로서 이 땅에 훈련받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저와 여러분이 그것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 있잖아요. 이 예언이 몇 가지가 될 것 같으세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대충 세하려 보니까 130여 가지가 돼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다니엘에게 준 예언이. 근데 이 예언이요. 주전 536년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163년 4년까지 해서 죽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역사적으로 130여 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계시의 말씀들, 이것들이 현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영적인 세상과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준 이 성경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이 예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바벨론과 같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때를, 이 시기를 알거든 이미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세상,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깨어서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언제 어디서든지 간계를 부리고 교회와 성도를 쓸어버리려고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때로는 내 심령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분냄과 성질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닫게 하고 거짓 이야기를 따르게 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쫓아가게 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배우세요. 깨어서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요 주의 십자가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세요. 배우시고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만을 배우고만 열심만 내잖아요. 거기에도 사단이 틈을 타요. 왜냐하면 이 지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거든요. 이 모든 곳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나가서 사랑하셔야 해요. 사랑을 실천하셔야 해요.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실 거예요. 금방 여러분 그치요? 이제 우리 주님 오시면요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아니 제가 짐작건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마 갈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면류관을 딱 씌우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땅 가운데 짧은 인생 살면서 내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쓴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창세전에 준비한 내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의 때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를 더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다른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의 면류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